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근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알의 솔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지 불안하거나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쫓지요. 돈을 쫓기도 하고 한마디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욕망을 쫓게 됩니다. 욕망.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행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후에 가장 염려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은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는데 실제로 내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저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리고 진행해야 될 이 성전 공사는 너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전 공사가 너무 큰 공사인데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생기를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말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재료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나머지 자기의 인생의 그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자신의 이 보면은 생기를 다했다라고 히브리어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 생명을 다해서 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준비를 많이 했지요.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준비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시란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는 성막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또한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 가지 축복이 많았지만 자신의 후대 세대에 있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영원한 왕조를 또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 공사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언약물이기도 했고 계약서와 같은 것이 이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꿈이자 자기 자녀들의 미래이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성취될 그 시작이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이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유한 은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유한 이 한마디로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뜻은 기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신 모든 보여지는 유형의 은혜와 삶에 드러난 모든 유형의 은혜와,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무형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주신 유형과 무형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금과 은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로 이의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전 이 부분을 못 넘어갑니다. 보시면 금 3천 달란트가 어느 정도 항상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게 몇천 달란트다 이러면은 항상 계산하는데, 그래서 어제 좀 계산했는데요. 이 금 3천 달란트, 1달란트가 약 27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7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면은 3천을 곱하면은 몇 킬로가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8만 킬로그램이 됩니다. 8만 킬로그램. 자, 그래서 금을 하나님 앞에 8만 킬로그램을 드렸다는 겁니다. 8만 킬로그램, 실로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한 20kg만 들어도 이게 무거운데, 쌀 한 자루만 들어도 무거운데 금 8만 킬로그램을 드렸다. 아,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값으로 또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좀 그렇지만 돈으로 17조 원이 됩니다. 17조 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으로만 현재 시세로 17조 원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는 7천 달란트를 드렸다는데 은 7천 달란트는 약 4천억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셀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엄청난 액수를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드린 이 보면은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전 벽에 입히자. 그러니까 이 벽 안에다가 금으로 도배한 겁니다. 금으로 도배. 그러니까 이제 금 8만 킬로그램을 어디다 썼냐면은 이 성전 벽에다가 입히는 이런 했던, 얼마나, 그러니까 집 이게 딱 들어오면은 성전이 금으로 뒤덮여 있는 거죠. 아, 참
정말 화려한 그런 성전인데요. 63 빌딩 건축비가 당시 1,8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참 그래서 이 다윗이 금만 17조 원어치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이 부분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드려진 이 금보다도요, 다윗이 이러한 막대한 자신의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마음에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모함으로의 기쁨입니다. 저희 3절 말씀 보시면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림의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드릴 때의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두 가지 행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것을 드리기 전에 내가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기쁨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해지는데, 이 드릴 때 두 가지의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는 드리기 전의 행복. 왜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드려야겠다. 이 기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한번 하나님께 한번 궁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해진다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계획하는 준비 과정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 행복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모함의 기쁨을 하나님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다윗이 자신의 사유한 금은을 하나님께 내놓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이 말은 뭐죠? 나 외에 나와 같은 감동을 받은 누가 하나님께 또 드리겠느냐라는 이렇게 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관리자, 모든 백성이 또 다윗이 먼저 실천하니까 이게 또 드립니다. 그래서 축약적으로 9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9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그럽니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것들이요, 액수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내가 이걸 스스로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두렙돈 넣는 과부를 보고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그 칭찬을 하셨을 때 그 두렙돈 넣었던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도 주님 칭찬하시지 않다가 자기가 두렙돈 얼마 안 되는 돈을 헌금을 했는데 주님이 자기의 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 부유한 중에 했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를 드렸느니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두렙돈 넣었던 과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다면 바로 마음에서 먼저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뭐 했다 그럽니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 두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드리기 전에 하나님 사모하는 행복,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백성들은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성가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군 생활할 때 당시 월급이 9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 드리기가 너무 빠듯해가지고 월급이 9만 원이니까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못 드리 별로 못 드리니까 이거를 노래를 불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성가대를 했을 때 그게 제 첫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 같은 신앙생활이 그 다시 돌이켜 보면 그때가 얼마나 진짜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노력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어떤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복은 다른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에서 기뻐함은 성경에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뜻으로 그 사람의 원기를 돋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기를 돋우다. 우리가 뭐 홍삼 같은 거 먹을 때 원기 돋으려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 말씀의 기뻐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원기를 돋아주신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행복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기를 돋게 해주신다. 이게 기쁨을 돋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드릴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려면 드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행복한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드리려 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행복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기쁨, 드린 후에 기뻐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릴 때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의 풍성한 교회 그 교육 세미나를 갔다 왔을 때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몇백만 원의 헌금을 자기가 했답니다. 몇백만 원의 헌금을 달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리셔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용돈으로 5천 원을 줬답니다. 근데 그 5천 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5천 원 다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수중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 좀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사업 좀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5천 원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안 세워주셨을까요? 세워주셨으니까 간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워주셔서 막 그걸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참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몇백만 원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답니다. 응당 내가 그냥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 집사님이 몇백만 원을 헌금할 때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에 대해 제대로 모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드리고 나서 이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한 그 수천만 원의 헌금보다도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5천 원을 잊을 수 없다. 자기 인생에 그 5천 원을 잊을 수 없다라고 남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